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세 가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확인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잘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이런 게 너무 낯설어서 그러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다 아멘이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할 텐데요. 부평중앙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늘 먼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할 텐데 들으시는 분들의 수준도 또 중요하거든요. 오늘 제가 부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만약에 주님을 믿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치 않는 분은 아마 들으시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제가 설교를 안 하려고 여쭤본 건데, 다행히도 다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도 또한 사랑하시고 또 이 부평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고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인 줄 제가 믿고 오늘 말씀을 전할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진심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좋은 신앙인들이라고 제가 진심으로 믿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저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으시다, 그러니까 저보다 성경은 모를지 모르지만 저보다 신앙은 더 좋으시다라고 제가 진심으로 믿어요. 제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먼저 밝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대원하며 여기 계신 분들에게 때로는 책망도 좀 할 생각이니까요, 각오하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가 등장하고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생각에 교회가 부흥한다, 부평중앙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것은 딱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되면 교회가 부흥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의 부흥의 모습이 오늘 담겨져 있는데요, 31절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부흥한다고 할 때요, 첫 번째는 내적인 부흥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질적 부흥이죠. 그래서 31절 보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러니까 이 내적인 부흥이란 이런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상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교회가 평안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든든히 서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평중앙교회도 평안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자랐던 모 교회도 평안하지 못했던 때가 있어요. 부평중앙교회에서는 평안하지 못했던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자랐던 모교회가 평안하지 않을 때는요, 진짜 괴로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었죠. 부흥하기는커녕 교회가 성도들의 영혼을 사망으로 내몰았죠. 교회가 평안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흥의 요소입니다. 저희 교회가 다툼이나 싸움이나 분쟁이 없이 평안한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오늘 은퇴하신 장로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교회가 평안해서 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분의 입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지금은 평안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가 분쟁이 없이 평안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부흥에 가는 요소이죠. 그런가 하면 든든히 서간다라고 해요. 든든히 서간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것 같다, 교회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막 세봤어요. 이 자리에 한 80여 명 정도 앉아 계신데요, 청년부가 19명 앉아 있네요. 10분의 1 이상은 나와 있는 거죠. 이 정도면 금요 예배에 이 정도 나와 있으면 많이 나온 거 아닐까요? 네, 교회가 이제 자꾸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과정인 거죠. 이제 이 청년들이 이제 여기서 또 서로 짝짓기 하고 또 애들을 자연의 섭리에 따라 풍성풍성 잘 낳고 해서 성장해 가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작년까지 청년부 4년 동안 지도했는데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지리적 특성상 전도를 딱히 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청년들이 오더라고요. 청년부가 막 부흥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3, 4년 지나니까 왔다가는 또
직장 때문에 왔다가 직장 때문에 떠나가고, 학교 때문에 왔다가 학교 때문에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시키고 열심히 교육했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저희 이제 다시 내려가야 돼요 하고 빠이빠이 하고 가더라고요. 안 돼! 라고 붙잡을 수도 없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서도 청년부가 지금도 든든히 잘 서가고 있는 것은요, 부모님이 우리 교회 직분자시고, 더 나아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교회 직분자신 청년들이 흔들리질 않아요. 직장을 구하려면 교회 근처로 구하려고 하고, 직장이 멀어져도 교회는 오려고 하고, 오늘도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1시간 이상 직장 끝나자마자 막 달려와가지고는 여기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말은, 우리 교회가 7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그러한 전통의 흐름을 갖고 있는 저력이 있는 교회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때로는 여기 와서 누군가가 와서는 훈련받고서는 떠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평중앙교회가 차근차근 든든히 서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청년들이 지금은 3대가 있는데, 이 청년들이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4대가 되는 거잖아요. 4대째 되는 아이들은 또 부평중앙교회를 얼마나 내 교회로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헌신하며 주께 충성하겠습니까? 또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자훈련받아 또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5대 6대 이렇게 우리 교회 부평중앙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내 집처럼 여기면서 잘 세워가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잘 훈련되어져 가기만 한다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훈련되어져 가기만 한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평안하고 그리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이 평안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힘써 주시고, 또 앞으로도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몸된 교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부평중앙교회가 부흥에 가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31절에서는 두 번째 부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영적인 부흥, 신앙적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고 되어 있죠. 두 가지 모습이 또 등장하네요. 주를 경외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란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며 그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게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겠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교회 부흥의 하나의 표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 말씀 알기를 우습게 알고, 교회 한 번 안 나가면 어때? 주일 한 번 안 지키면 어때? 11조 안 드리면 어때? 헌금 안 하면 어때? 라고 생각하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교회가 부흥한다고 말할 수 없겠죠.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구나, 부흥하는 교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 신앙적 부흥이겠죠. 그런가 하면 성령의 후원을 받는 교회라고 했는데요.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위로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로를, 거기에 숫자가 써 있죠. 위로 옆에 각주 또는 후원으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위로하는 교회란 성령이 후원하는 교회, 성령이 지지하고 밀어주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저는 저희 부평중앙교회를 성령님께서 후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저는 그렇게 진짜로 믿는데요, 김영도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점점점 더 좋아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저를 비롯하여서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 목회 사역자들이 온 것들이요, 와서 함께 동역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요, 제가 보기에는요, 진심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제가
계속 감동해요. 성령께서 지지해 주시고 성령께서 후원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성령의 후원, 지지함이 있는 교회라고 믿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라고 믿고요. 다윗은 범죄한 다음에 다윗이 가장 놀라서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주의 성신이 나를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래서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제발 부탁이니 내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나 주의 성신은 주의 성령은 제발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했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교회가 부흥하느냐 안 부흥하느냐 그거를 떠나서 교회가 교회이냐 아니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지하시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위로하심, 후원이 있는 교회가 되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흥하는 교회란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이 말하는 부흥하는 교회란 숫자가 늘어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부흥 또 영적인 부흥 이후에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31절에서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가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요,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숫자가 더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요, 숫자,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겠죠. 저는 저희 부평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점점 더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31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성경 말씀 31절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흥의 3요소, 내적인 부흥, 영적인 부흥, 수적인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모든 것을 받고 있는 전치사가 있죠. 그리하여입니다.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죠? 그 앞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령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한다면 그럼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뭔가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 앞에 있는 내용은 9장 전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9장 전체에서는 등장인물, 주요 인물이 3명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등장해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요, 그 주님을 만나고 눈이 안 보이게 되어진 사울이 아나니아에게로 인도되어서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눈이 떠지게 돼요. 아나니아가 등장하고요. 세 번째 주요 인물은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바나바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제일 먼저 이 사귀고자 하나를 좀 볼 텐데요. 여러분, 사귀고자 하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 마음속에 내가 그동안 핍박하던 그분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는 그가 자기가 그동안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도들을 만나려고 간 거죠. 근데 바울이요, 그냥 얼굴 한번 보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싶었대요? 바울이요, 사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들, 사도들과 사귀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든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귀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귀고자 했으나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다 두려워하여, 그리고 또 어떻게 했대요?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사도들과 교회와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에 소속되고 싶은 거죠. 나도. 그래서 찾아갔는데 교회는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일단은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그동안 바울이 사람들을 잡아갔잖아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바울에게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바뀌었다고 말하지만 저게 정말일까? 간첩하냐? 하는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교회 성도들과 사귀고 싶고 사도들과 사귀고 싶고 그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 공동체는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죠? 두려워하고 또 성경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였다.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바로 얼마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된단 말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인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더군다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가족이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아내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딸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우리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바울이 교인이 된다고? 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바울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 사도들을 만나고 사귀고 그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원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준비가 안 돼요. 바울은 여전히 두려움의 존재고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될 수가 없었는데, 누가 봐도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게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등장해서 그 일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27절 보시면요, 바나바가 두 가지 사역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을 데리고 가요.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가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는 여전히 스데반 집사님과 혹은 사도 바울이 끌고 가 잡아다 감옥에 가둬놓은 사람들의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의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다 두려워하고 그리고 다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뭘 합니까? 27절 후반부에서 전하죠. 뭘 전했습니까? 바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한번 27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데리고 가서 전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전에 바나바는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바울을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봤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다 믿지 못하고 사람들은 다 그를 두려워하였는데 바나바는 그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본 거죠. 듣고 확인했겠죠. 정말로 바뀌었는가? 정말로 그가 제자가 되었는가? 들어봤더니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를 손 붙잡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내가 보증할 테니 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소속시키자. 교회로 받아들이자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게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바나바가 만약에 사기꾼이었어요. 바나바가 만약에 떠돌이였어요. 그러면 바나바가 손잡고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내가 보증할 테니 믿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일을 했냐? 두 가지 일을 했는데 데리고 가서 전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바나바는 뭐가 준비됐습니까? 가깝게는 그에게 먼저 찾아가 그의 말을 들었고 그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의 말을 확인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더 본질적으로 바나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어요. 신실한 제자였죠. 바나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였기 때문에 그가 손잡고 가서 이 사람을 내가 추천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사역했던 결과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별말 아니지만요, 전에는 함께 있지도 못했고 사귀고자 하나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함께 있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에 출입하였대요. 예루살렘에 출입했던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했다는 얘기죠. 날이 갈수록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공동체를 자유롭게 들락날락 하게 된 거예요.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제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착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이제는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전에도 물론 사역했지만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라고 되어 있죠. 29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28절 29절인데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한 인생이 바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었죠. 근데 그가 교회로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됐어요. 교회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교인이 되고 싶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사귀고 싶었어요. 소속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쉽지 않았죠.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고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사울은 바울로 바뀌었으나 그가 교인이 되어 교회에 정착하고 교회에서 사역자가 되는 데까지는 장애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찾아가 그의 사정을 듣고 그의 사연을 들으며 그의 삶을 어여삐 여긴 바나바가 손잡고 데려왔을 때 그가 바울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되어서 정착하여서 사역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리하였더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성령의 후원과 지지를 받고요. 날마다 숫자가 늘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짧은 하나의 단편이지만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부흥하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변화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을 바꿔주셨다고 해서 그가 교인 되는 것은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게도요. 거기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교회가 부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3요소를 제가 짧게 소개할 텐데요. 간단합니다. 전도 잘하고 정착이 잘 되며 양육이 잘 일어나지면 자연스럽게 부흥이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전도선교위원회가 있고 제가 여기 와서 봤더니 화요전도, 토요전도가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교회에서 사역해봤는데 저희 교회만큼 화요전도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보기 드물었어요. 굉장히 진짜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세요. 저희 교회 전도대에 오세요. 정착, 저희 또 새가족부가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한번 엔터 눌러주실래요? 제가 숫자 4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100일, 100, 152, 353 이게 2016년, 17년, 18년, 19년도 저희 교회 정착한 인원입니다. 저희 교회 전도되어서 와서 2017년에 101명, 2018년에 100명, 2019년에 152명이 정착했어요. 새가족부가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2016년부터만 17년부터만 따져도 353명이 정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 의아하시죠? 왜냐하면 3년 전, 4년 전과 인원이 변동이 크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숫자는 뭐냐면요, 제가 오늘 2017년에 101명의 사진을 다 보면서 제가 보기에 지금도 나오고 있는 사람을 세어봤더니 13명이더라고요. 2018년에 100명 중에서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제 눈으로 사진으로 봤더니 제 눈에 익은 사람들, 정착했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2018년에 100명 온 사람 중에 38명이 되시더라고요. 그 가운데는 청년부가 포함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152명이 등록했대요. 지금 세보니까 32명이에요. 그래도 83명이나 정착했네요.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83명이나 계세요. 조금 더 계실 수도 있고 조금 덜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조금 엄격하게 쉬었어요. 한 몇 달 전까지 나오시다가 지금은 안 나오시는 분 제가 뺐어요. 그러니까 83명도 꽤 많이 늘어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자연적 감퇴가 있으니까 교회가 그래도 그동안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부흥하고 있었지만 또 돌아가시는 분들, 또 부득이하게 이사 가시는 분들 해서 지금은 그때보다 오히려 3년 전보다 인원이 미세하게 줄어들었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이제 지금부터 제가 저 스스로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책망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전임 사역자, 청년부 사역자 전임 사역자가 된 지 이제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되는 동안 제가 신방한 분들도 몇 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중에서 2명에게 들었어요. 전도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교회 와서 몇 달 다니다가 말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어. 너무너무 속상해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2명이나 돼요. 제가 2달 사이에 교회에 오신 거예요. 한 분이 교회 오실 때 얼마나 힘겹게 오랜 시간 찾아가 만나고 그리고 투자하고 기도하고 해서 모시고 오는지. 몇 년이 걸린 분도 계시고요, 몇십 년이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을 모시고 교회 왔는데요, 교회에서 새가족 공부도 하고 등록도 했는데 교회 다니다가는 교회를 떠나세요. 떠나면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전도한 분에게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했는데 너무 상처가 돼서 교회 못 다니겠어 하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제가 2달 사이에 2분 만났어요. 그거를 저에게 전해준 분을.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교회는 분명히 좋은 교회이기는 해요. 그리고 많은 가능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진심으로 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래서 이 교회를 제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길 원하고 정말로 부흥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러려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요청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기 계신 분들, 특별히 금요심야에 나올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바나바 같은 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할 영적 아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아무리 많이 보내줘도 다 상처받고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들만 셋이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이 저에게 딸도 하나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가끔씩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희 식구들 모였을 때 우리 넷째 하나 낳아볼까 그래요. 그러면 제일 열심히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조희준 군입니다. 첫째 조희준 군이 반대해요. 안 돼! 해요. 왜? 힘들어! 그래요. 여러분, 아비 어미는요 힘들어도 애 낳을 수 있어요. 근데 형들은 애 낳는 거 싫어해요. 이제 애 낳으면 돌봐야 되니까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비 어미가 되지 않으면 영혼이 찾아왔을 때 그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성가대 하다가 영혼이 들어오면 찾아가서 만나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그가 성경 공부하는데 찾아가서 같이 듣고 같이 아멘해주고 같이 잘하자, 같이 손잡고 금요 12야 예배 나오자. 그가 상처받으면 안 나오면 주일 소리가 찾아가서 왜 안 나왔니?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통해하고 함께 울을 줄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나도 지금 못 살겠는데, 나도 위로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 싫은 거예요. 전도하면 얼마나 귀찮은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보내줘도 다 상처받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교회에 있을 곳이 없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매년 100명씩이 교회에 정착을 하는데 남는 사람은 10대 명, 20대 명. 지금 30명이요. 내년에 몇 명으로 떨어질지 모르죠. 매년 더 감소하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떠나가요. 있을 곳이 없으니까요. 나를 돌봐줄 아비 어미가 교회 안에 없으니까요. 누구 책임일까요? 지금은 새신자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네, 맞는 말이죠. 잘 훈련시켜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금요 12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아비가 되지 않으면 누가 아비가 되겠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비가 되셔야 돼요. 어미가 되셔야 되고요. 이제 새로 막 온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교회란 이런 곳이겠지. 어떤 환상 갖고 있을까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겠지, 따뜻한 곳이겠지, 나를 좀 품어줄 수 있는 곳이겠지, 안전한 곳이겠지. 이러한 막연한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왔더니 내가 무슨 말 했더니 그 말 가지고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려요. 내가 무슨 말 했더니 나는 그게 잘못인지도 몰랐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라고 책망해요. 비난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왔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품어주고 맞아주고 감싸주고 돌봐주며 잘 보듬어 성장시켜줄 아비가 만약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새가족은 우리 교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예요. 100명이 와도 3년 지나면 13명 남아요. 4년 지나고 5년 지나면 몇 명 남을지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내 신앙이 성장했다, 나는 이제 좀 아비가 되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찾아가셔야 돼요. 바나바가 되어주셔야 돼요. 내가 성장해서 내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누린다, 너무너무 좋습니다만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내가 성장해서 아비가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가지며 충만한 은혜를 받으신다면 이제부터는 바나바가 되셔서 교회를 둘러보셔야 돼요. 누군가가 인상 찌푸리고 있고 누군가가 힘들어 보이고 누군가가 지금 지쳐 보이면 찾아가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니? 어디가 힘드니?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라고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가 갖고 있는 어려움에 옆에 앉아서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오해가 있으면 풀어주고 하는 일들을 해주셔야 되죠. 그러한 바나바 같은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실 때야만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밤에 건방진 말 해서 죄송하지만 정말로 안타까워서 그래요. 정말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장하셔야 돼요. 내일 전도선교 세미나가 있어서 그때 또 2부로 더 구체적인 얘기를 그때 할 건데,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진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지만 돼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그럼 나머지 두 가지, 진리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온 사람이요, 여러분 40대 50대가 교회 와서 정착하겠다고 할 때에는 그가 놀러 온 것 아닌 것 이제 아셔야 돼요. 그는 자기 인생을 이제 교회에 의탁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이제 내가 한 선택을 평가해야 돼요. 뭘 가지고 평가합니까? 새가족 공부 때 알려준 말씀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새가족 공부 때
교회란 이런 곳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가 그걸 듣고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온 것을 잘했나 못했나, 내가 내 인생을 걸만한가 안 걸만한가. 진리를 전해줘야 돼요. 근데 진리만 가지고 안 되죠. 그들은 평가합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잘했나 못했나, 내가 있을 만한 곳인가. 내가 들은 진리는 맞지만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인가 아닌가는 다른 문제예요. 이곳에 사랑이 있는가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으니 머물지만, 진리는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머물 만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안 들어오는 경우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 두 분이 맨날 싸우면 자녀가 집에 들어오기 싫어해요. 집에 들어오면 맨날 부부가 싸우는 것만 보니까요. 집에 있을 곳을 모르는 거야. 또 집에 들어오면 맨날 야단만 맞아요. 그럼 집에 들어오기 싫어해요. 애들이, 청소년 애들이. 세 번째, 집에 왔는데 부모가 신경도 안 써요. 밥도 안 주고 공부 잘했니 못했니 힘드니 안 힘드니라고 물어봐 주질 않아요. 투명 인간 취급해요. 그럼 애들이 집에 들어오기 싫어해요. 여러분, 교회에 새 가족이 왔는데 아무도 관심도 안 갖고 밥은 어떻게 먹는지, 밥 먹을 때 얼마나 힘든지, 밥 먹기 위해서 줄 서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밥 다 먹은 다음에 짬통은 어디다가 버려야 되는지 안내해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같이 먹어주면서 대화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있을 곳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자녀도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는데 이제 막 새신자가 된, 새가족이 된 사람이 이 교회가 가족인 것처럼 느끼면서 이 교회에 정착을 하겠습니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시려면 두 가지가 여러분들과 제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거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신앙 강좌 벌써 3년째 하고 있는데 10명 이상 신청하신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이번에도 신앙 강좌 또 한다고 하는데 신청하신 분이 한 두세 분 계실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여러분들 성경 너무 모르세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깊이 있는 진리인지 잘 모르셔요. 죄송하지만 그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요, 불교나 다른 유교나 어떠한 종교보다도 훨씬 더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전하려면 다들 못 알아들으시니까 아주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만 그냥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알려드리고 있는 요 얘기만 들으면서 나 다 안다라고 하면 그냥 껍데기만 알고 계신 거라니까요. 깊이 있는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거 들으시려면요 30분 설교 시간에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몇 주씩 투자해서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10주, 20주를 해야지 한 주제를 그나마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런 거 알려드리려고 강좌를 여는 거예요. 깊이 있게 알려드리려고요. 제대로 알려드리려고요. 설교 시간에 30분 만에 다룰 수 없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 열면 뭐합니까? 안 들으시는데. 너무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정말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다 성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비가 아직 안 되셨는데도 아비인 줄 착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이제 뭐 다 아니까 안 배워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시고, 내가 진짜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기를 진짜로 원한다면 내가 먼저 아비가 되어야겠구나. 아비가 되려면 방법은 내가 배우고 훈련되는 것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힘들어도 성경 공부 들으시고요. 성경 공부 보니까 다 2시로 했는데요, 그러면 항의하셔야 됩니다. 2시 하면 내가 어떻게 듣냐, 8시로 바꿔라 라고 항의하셔야 되죠. 여러분, 근데 저는 8시 하다가 2시로 바꿨어요. 8시에 하나 2시에 하나 안 들으시니까요. 아무도 항의도 안 하니까 저만 혼자 피곤해요. 한두 명 데리고 8시에서 10시까지 하고 집에 들어가서 새벽 예배 나오려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50명 들으시면 제가 8시에서 10시까지, 9시에서 12시까지도 할게요. 안 들으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하시려면요,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훈련되셔야 돼요. 그래서 잘하셔야지만 바나바 같은 권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권위자가 되셔서 찾아가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연결시켜주는 일들을 하셔야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며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하면서 영적 아비 된 척 흉내내지 않겠습니다. 영적 청년에 불과하고 내가 지금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 중인데 내가 마치 아비가 된 것처럼 다 컸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좀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길 원합니다. 제 안에 벗어져야 될 것 더 벗어지고 깨워져야 될 것 깨워지고, 저의 입술이나 저의 표정이나 저의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단계까지 성장하길 원합니다. 제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위로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꿈꾸시면서 성장을 하시기를, 성숙해지기를 소원하시고요. 그러한 분들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더 좋은 사람, 더 멋진 사람, 큰 사람 한 사람 되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 되셔서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이 좋은 지역 부평역 앞에 있어서 계속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는데, 보내어 주시는 사람들마다 다 사랑으로 양육하고 돌봐줘서 잘 정착시켜 나가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요즘 같은 때에 불쌍한 영혼들을 어느 교회로 보낼까라고 할 때 옳지 부평중앙교회 보내야겠다. 그곳에 가면 아비 어미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영혼을 잘 양육하겠지라고 해서 더 보내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